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지신 분들 18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숨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숨은 잘 쉬어지고 있습니까? 네, 숨은 잘 쉬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 때에 숨 쉬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중요합니다만 심장은 심장치가 알아서 띄워주어야 사는 것이고, 그러나 호흡은 내가 숨을 내뿜고 숨을 들이마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저녁에 잠을 잘 때 숨이 저절로 쉬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숨구멍이 막히게 되면 캑캑거리며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바로 비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숨 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은 성령으로 숨을 쉬는 법인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지는 바 되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주일이죠. 새벽 일찍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일부의 여인들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몰라보고 있다가 주께서 알려주심으로 그때서야 알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남자 제자들이죠, 향하여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도망쳤습니다마는 십자가 가장 옆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서 장례지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무덤에 장례를 지낸지까지도 전부 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형틀의 그 로마 형법에는 그곳에서 처형당하는 사람을 두둔하거나 편을 들게 되면 같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형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남자 제자들은 그 법 때문에 무서워 도망쳤습니다마는 여자 제자들은 웬일인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남아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던 문을 닫고 있던 그 초소의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통과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샬롬 하고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인사말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또다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려 하노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숨을 크게 내셨다 이 말입니다. 심호흡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이신데 무슨 숨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호흡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가 심호흡이 필요한 상태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후 하고 크게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절해가지고 호흡이 끊어진 사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즉시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코와 그 입에 내 입을 대고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극단인 상태, 그렇게 숨을 불어 넣어가지고 이 붙어버린 기관지, 쪼그라들어오는 허파를 늘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보고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반이나 얼마나 무수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엄청난 이 죽은 사람까지 수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묶여가지고 그 못을 박혀서 그대로 거기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마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못할 정도로 충격받은 제자들은 즉시로 비밀한 곳에 숨어서 문을 다달 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숨도 죽이며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남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겨우 육신의 숨은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숨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이 얼마든지 주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숨이 제대로 영적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주님은 장래까지 지낸 바 되었다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천국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보였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곁에 안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상실감이 그들에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 그들의 가슴을 때렸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라져버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육신으로 자기 곁에 늘 계셨던 그 주님을 그들은 믿었는데 그 육신에 계신 주님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 믿음의 근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채 영적 숨이 단절되고 만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왜 내가 성령으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쇼크 상태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영적 호흡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모습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신 거죠. 이게 이 숨이란 게 참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숨 혹은 바람. 자, 신약 성경에는 푸르마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루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때로는 성령으로, 영으로, 바람으로, 숨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이란 뜻이 있고 호흡,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적인 뜻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바람이 곧 불어올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도 싹이 돋아나고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도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바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직 바람을 입속에 넣지 못하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아기 낳으실 때에 아기가 나오자마자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 있으므로 이제 담당자가 이제 그 아이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거꾸로 뒤집든지 때리든지 아무튼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아이가 이제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최초의 숨이 그의 기관지로 폐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살아나는 거죠. 산영이 되는 것이죠.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가야 사람은 사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야 사람은 사는 거죠. 저희 가운데 누구도 숨을 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영혼의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을 주께서 와서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려 하노라. 어디로 보내려 합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드글거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도와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무관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겨우 육신의 숨도 겨우 숨어가지고 쥐처럼 숨쉬고 있고 영적으로는 숨이 단절된 상태로 있으니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 입과 코를 통해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숨을 쉬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거요. 주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잘 도와준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 회사가 어떻습니까? 직장이 어떻습니까? 사업하신 분들 가게 사업장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일드는 동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도 벌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숨을 쉬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숨을 불어넣으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흙더미 흙으로 주물주물 만들어놓은 흙의 인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흙의 인형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흙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루하그죠. 하나님의 생기, 푸르마,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자,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듯이 하나님의 숨, 예수의 숨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 속에 코를 통해 입으로 통해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간 거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오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께서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소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호흡을 계속 가지면서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둠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수없이 많은 참 갈등이 산재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익히게 한 다음에 세상에 보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숨 쉬는 법을 모르고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물속 10m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숨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숨 쉬는 법도 모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반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 모습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다락방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하고 숨구멍을 열어주고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숨 쉬는 법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성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숨 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만은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그 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영적으로는 해골떼들이 드글거리는 곳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9절의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떼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전부 다 왕년에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영적 호흡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뚤어진 시골이 해골이 다 되고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 그 많은 성도들의 시체가 늘부러져 있고 성도들의 그 뼈다귀가 늘부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딴 게 아닙니다. 돈을 갖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지위를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갖다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숨을 쉬어야 살 것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돈은 많은데 숨을 못 쉬어요. 집은 엄청 빚가번짝한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
식물인가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제 인자로 하여금 생기를 태어나게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사방에서 또 와서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따라합시다.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거죠. 생계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도 살아납니다. 시체라도 일어납니다. 절망에 빠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기가 죽어버린 자가 일어나는 거죠. 기가 막힌 자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도 턱턱턱 막힐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숨이 막히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죄의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하도 들어서 이제 만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드러운 영혼은 말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가 내 아버지 욕을 합니다. 내 어머니 실명을 들어가며 욕을 합니다. 내 자식들을 이런저런 욕을 합니다. 피를 주려고 조치를 취한다고 유부를 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네 맘대로 내 아버지 욕하고 어머니 욕하고 자식들 욕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좀 때리든지 또 상하게 하든지 하려고 네가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 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 영혼은 말이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 불신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항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 욕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욕할 때마다 내 친아버지를 욕한 것보다 몇백 배 큰 충격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가 막히고 영적으로 숨이 턱턱 막힐 때에 영적 호흡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란 공격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기가 영적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호흡이 지금 장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은 제대로 쉬어지는가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숨을 쉬는 것은 이것은 말이죠. 가만 놔두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숨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말이죠. 영적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기가 통로가 막히죠. 성령의 숨쉬는 법을 배우지 못함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말라 죽는 거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팔에서 숨쉬는 못 쉬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뼈다귀처럼 넓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상하다. 교육하면 살 것 같은데 왜 세상만 나가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여기서 해답을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숨을 쉴 것인가?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시면서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숨을 쉬죠.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모습을 보면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지금 믿음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림으로 숨이 턱 막혀버리고 그 상태는 육신만 남은 상태죠. 육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성령 받아라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받는다는 말 속에 어떤 말이 또 들어있는가 하면은 붙잡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미 내게 임해 계시는 성령을 붙잡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임해 계신 성령님을 붙잡겠습니다. 능동의 의미가 아주 강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건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저절로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내 의사 결정을 해서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네 안에 계시오니 성령님이요 이제 내가 내주하신 성령님을 내가 이제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내가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과 더불어 내 삶의 현장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회사이든 학교이든 그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상처가 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붙들고 나가는 삶,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더불어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성령과 모시고 성령과 동의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호흡하듯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속에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 사람, 소성하지 않는 사람, 영적 호흡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육의 상태예요, 지금. 육에 해당되는 이성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사회활동 하면서 살아가다가 육으로 쓰러져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곳에 마귀와 함께 불못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육의 인생의 운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육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일합니까? 왜 열심히 활동하십니까? 모든 것은 육의 본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사람은 육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 숨길이 열린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드디어 성령과 더불어 호흡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육이 아닌 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들고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고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이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을 따라갈 때에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한 숨 쉬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답답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에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숨이 딱 막혔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호흡을 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가서도 모든 사람의 100명이 전부 다 나를 반대하고 내 믿음을 다 핍박하고 폄훼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숨을 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제3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숨 쉬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숨을 쉽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슬픈 일을 당합니다. 때로 안 좋은 일도 만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지금 주의 말씀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기쁜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은 지금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늘 슬픈 일, 아픈 일, 안 좋은 일, 자, 흥한 일, 성공한 일보다는 망할 일, 참 여러 가지로 참 되지 않는 일, 떨어질 일,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 합시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들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 기뻐함으로 숨 쉬듯이 계속 기뻐함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면서 기뻐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거죠. 숨이 막혀요. 기뻐하지 못한 상황이 내 숨을 들이막습니다. 슬픔의 상황이 나를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나를 조르는 것 같아요. 그때 숨이 막혀올 때 나는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기뻐하려고 순종하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고 원수의 때가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내 숨이 쉬어지면서 결국에는 승리가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일도 생기고 굳은 일도 생겼지만은 이제 주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좋은 일을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한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통해 야, 너 범사에 감사해. 너 지금 망했지? 너 감사해봐라. 너 이런 일 당했지? 너 감사해봐라. 라고 자꾸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숨을 쉬어 나갈 때 드디어는 감사가 주어지면서 그 상황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제 동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걱정이 돼서 연락해 봤더니 온 가족이 지금 이제는 다 철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하라고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영행 금지 국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100% 나와야 돼요. 아무튼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교민들 다 나와야 됩니다. 자연갑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재원들이 꽤 많은데 주재원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가족들이 다 나가기로 하고, 이제, 선교사 본인은 이제 거기 좀 남아가지고 좀 뭐가 추스리면서 좀 이렇게 버텨볼까 했더니, 이제 국가에서 강력하게 너 당신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화 중에서 이제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화가, 연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것을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 땅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다 일본으로 피난 가시오. 뭐 대만으로 가시오. 중국으로 가시오. 아무튼 이 한반도로 떠나라고 명령이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이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은 그 환란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라고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란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압박 속에서도 어떤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으로 숨쉬는 법을 꼭 지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면, 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이죠. 능력 아닙니까? 에스골 해겔 골짜기의 그 해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푸르게 흐르게 되니까 그 해골들이 이제 두둑두둑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소리가 나며 촉촉촉 소리가 나며 뼈다귀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이 덮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이 덮이게 되니 그 다음에 피부가 덮이게 되니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해 명령할 때 생기가 들어가므로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그 성경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숨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참 숨막히는 현장에 살 때에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3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숨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숨도 못 쉬고 아버지는 기죽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는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이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고 나갈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성령과 더불어 숨을 쉬고 성령과 더불어 호흡하며 성령의 힘을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골 때처럼 죽임당한 군대가 아니라 죽임당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뺏겨버리고 믿음을 탈취당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믿음을 회복하여서 믿음을 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의 해골대들 가운데 나가서 해골대들을 살리며 제3의 복음을 증감으로 저들을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불어와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